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 그 인파들을 여전히 내치지 않으시고 경무에 시달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노동 강도가 얼마나 바빴냐면 20절 저 끝에 보시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었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환자, 때로는 귀신 들린 자,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일에 주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마가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말이 듣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이랍니다. 친족, 혈연이란 말이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래요. 그래서 붙들러 나오니라는 제지하고 만류하고 데리고 가고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영어 성경 보니까 insane 이렇게, 어떤 영어 성경은 crazy 이렇게 번역을 해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와 위임을 받아 이 땅에서 사역하는 성자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살았던 친족들조차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비밀과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나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마가는 2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이 행위를 올라간다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주님이 계셨던 이 지역은 해발 마이너스 200m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가는 단순히 지리적, 물리적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높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 자체가 내려오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사법, 행정, 종교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실질적 사법기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누가 서기관, 이게 우리식으로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이단 감별단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단의 예를 들면 총회에서 파견한 이단 판별하는 목회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점점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친족, 그 다음은 어떤 단계가 이어지느냐? 공식적인 사절단을 파견하는 거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점점 강력한 이 하늘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시점에 주님의 사역이 정점에 이를 무렵에 사단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단 감별사들을 보내는 무모하고 무리한 행동을 시도하는데 이건 더 깊어지는 영적 전투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가 바알세부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들도 봤기 때문에, 본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들이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다가 무엇을 붙이느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 라고 진리를 이렇게 살짝 틀어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틀까요? 그들이 본 기적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슬쩍 트느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그 당시 대중의 인기가 주님 앞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닐 말로 어떤 종교가 됐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종교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쪽으로 몰려가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몰려간다는 것은 사람이 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과 명예도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기에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 눈앞에서 확인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부인할 수 없대. 그 앞부분에 단서를 다는 거죠. 귀신의 왕. 그들이 눈앞에 처한 이익이나 명예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진리와 기적을 슬쩍 틀어버리는 되게 교묘한 행위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틀지 않습니다. 일부분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하냐면 사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비슷하게 틀어서 다가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언젠가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거나 혼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을 이렇게 틀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22절 끝에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 원인과 출처가 바로 귀신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 접근이 얼마나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부터 쭉 비유로 말씀하세요. 23절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죠. 어떤 집에 들어가 내가 강도짓을 하려면 그 집에서 가장 힘이 센 누군가를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강도짓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예리하게 꼬집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성경 공부 도중에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교회 밖에서 쫓아내는 귀신은 뭔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하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귀신 들린 무당이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에는 1.1핵도 오류가 없다. 그것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열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기만 행위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어떤 영험한 무당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주술적 행위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해요. 뭐예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무당은 자기 안에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점점 귀신의 위력과 위세가 점점 강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들이 행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 기만전술의 최고봉, 그리고 살인,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닉네임을 부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귀신을 쫓아내는 축비나 축사가 아니라 서열을 정리하거나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점점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또 다른 불행한 일들이 쌓여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28절,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 성령 방해죄,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분 성도들이 되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예요. 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임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마음을 다해 거부하는 행위들이 있죠.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31절에서 35절은 아주 재밌는 단어를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3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32절에도 저 뒤에 보시면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그래요. 의도적으로 마가는 지금 밖에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의 혈연으로는 가까웠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그들은 지금 아직 거리감이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정서적, 정신적 믿음의 거리가 되게 먼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마가는 지금 따가운 문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분이거나 교회를 꾸준히 다니지만 늘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게 바로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다.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너희가 정말 주님과 지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지금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4절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라는 표현을 다시 씁니다. 둘러앉았다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둘러앉으면 그 모든 시선과 포커스의 중심은 주님이 되겠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둘러앉으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